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4년 6월 30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쁜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 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 반대와 평등한 세상에 대해 연설했어요.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물건을 살 때도, 외식을 할 때도, 심지어 버스를 탈 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당시 인종차별은 일상적인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이지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로 함께 가봐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거든요.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기도 했지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자 바울은 기뻤어요.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할례도 모두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을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셨단 말이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바울?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답니까? 사도가 아닌 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 혼란이 가득했어요.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는 곧장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신분이나 지위로 계급이 나뉘었던 당시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니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종, 노예 같은 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해요. 피부색, 국적, 성별, 신분, 신체적 특징, 재산에 따라 여러 차별이 존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바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서로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한 어린이집은 한국 어린이반 그리고 난민 이주민 어린이반을 나눠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요. 외국인 노동자 역시 차별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이 고된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은 셀 수 없을 만큼 흔하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장애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힘들게 구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곤 하지요. 심지어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며 해고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득해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며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멀리했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에요. 몸이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도,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시작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아멘. 함께 예배한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4년의 절반의 마지막인 6월 30일이기도 하고 또 6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나 때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무시했던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래요. 나와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는 것보다 적게 가졌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제 한 해의 반을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되는 마지막 반의 시점을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대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찬양해 예수님 기뻐해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해요
처음 교회